안녕하세요. 썰공동체 어울림 성격공부 비밀의 떨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성격공부 11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8장부터 19장까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첫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만나는 그 떨림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만나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함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8장부터 19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멸망을 보면서 한번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4번의 멸망이나 쫓겨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죠. 이 4사건 모두 인간이 죄를 범하면 혹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에 자꾸 포커스를 두면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벌에도 중요한 방점이 있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방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너 잘못했지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에서 나왔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을 돌보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이 4가지의 어떤 쫓겨남이나 멸망의 사건에 나타나죠. 그건 노아의 홍수도 방주를 통해서 또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두 천사가 소돔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의인을 구원하고 의인을 통해서 그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들에 더 큰 방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 하나님과 2명의 천사가 이삭이 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하나의 축복과 같은 일인 거죠. 그리고 나서 떠나면서 자신들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오신 이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이 되게 창고라고 큰데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 이제 인원을 줄여가면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가면서 10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그 마을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천상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언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샤갈의 그림과 얀 비토룩스 혹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샤갈의 그림은 동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혼자 서 있잖아요. 3명의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얀 비토룩스 혹은 렘브란트의 그림은 하나님과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왼쪽인 것 같고 하나님의 오른쪽인 것 같죠. 그리고 두 천사가 이렇게 주의 있게 듣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얀 빅토루스 혹은 렘브란트의 그림이란 건 누가 그렸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렸거나 아니면 둘이 같이 그렸거나 얀 빅토룩스는 렘브란트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테이블 위에 혹은 이제 같이 앉아서 혹은 같이 누워서 동등한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상의 회의에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이 대상을 유대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예언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 같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것은 벗으로서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자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너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벗이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자, 그게 벗이고, 그 모습이 이 장면에 잘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고, 그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어떤 사람이면 자손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조상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의 조상이에요. 올바른 일을 하게 하는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선택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 번역을 보면 그렇게 선택했다는 번역도 있지만, 내가 알았다 라는 번역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다,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폰나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직역하면 내가 그를 나와 친밀하게 하였다라는 걸로 번역해요. 즉 선택했다는 것 이전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선택한 것이 사랑, 우정을 포함해서 알고 있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숨기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초대하는 자로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우정, 그리고 우정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대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택한 자 혹은 야다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알고 있는, 혹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이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다. 우리가 친구한테 너만 알아, 이런 거와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소돔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짜크라 그래요. 근데 이 짜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 의해서 막 고난을 받잖아요. 그때 그 고난 때문에 울부짖어요. 근데 그 울부짖다는 말이 짜크예요. 그래서 짜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공동체에게 보호를 호소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보호를 청하는 거죠. 이 모습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상이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를 나타내요. 즉 아브라함과 반대되죠. 아브라함은 정의와 공의를 자손들에게 지키게 계속 가르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공동체는 올바른 공동체라면 그 가르침이 사라진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악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악을 알기 위해서 내려가셨고, 근데 이 내려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벨탑 사건도 그냥 그래 너의 잘못했어 하늘에서 보시고 이런 게 아니라 확인하시는 모습이 존재한다면, 또 하나의 확인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모습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방문했던 두 천사와 같이 방문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과하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성육신이 구원도 되지만 확인의 자리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유념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확인하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된 모습인데, 이 죄된 모습을 정확하게 어떤 죄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가끔 이제 19장 5절에 나오는 상관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어떤 동성애라든가 성적인 문란을 얘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악함은, 죄된 모습은 이사야서 1장 그리고 3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 그리고 에스겔서 16장에 암묵적으로 좀 나와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무법한 공동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는 공동체.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는 간음과 거짓말이 행하고 뉘우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교만하고, 그 다음에 양식을 낭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리고 부유함을 누리면서 자기만 한가하고 약자는 정말 핍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는 대상으로 존재하게 만든 도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성적인 문란이라든가 그런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약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동체의 붕괴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를 봐야 되죠. 우리가 누리는 되게 평안함이 있는데, 한가함이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약자를 괴롭혀서 얻는 것이 아닌지, 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교만해갖고 남을 뭐 쉽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양식의 낭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나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죄가 있으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질문하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쓸어버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상에 등장한 최초의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떤 간구를 하고 또 형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찬양이 있고. 그런데 이런 형식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초적인 기도의 형태를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듣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수정되는 모습들, 더욱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악인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면서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안 하시게 되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들어요. 이때 노아의 가족 수만큼 4명으로 물어보면 딱 좋은데 그렇지 않고 10명으로 끝난 이유가 뭐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질문하게 됐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유대의 전통적인 해석은 노아의 홍수 때 8명이 있어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8명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있어야 되냐? 최소의 공동체가 10명이라고 생각하니까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개인으로서는 전체를 구원할 수 없는데 연합한 공동체가 있을 때 사회가 타락했다면 그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의로운 공동체. 마음을 들인 공동체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소돔에 이를 때 소돔의 성문 앞에서 있었던 롯이 천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문 앞에 있다는 건, 성문이라는 그 자체가 재판이 일어나거나 시장이 생기거나 공개적 업무 혹은 소통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즉 그 공간에 있었다는 것은 롯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 혹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터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혹은 사람들의
공개적인 공간에서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똑같은 입장인데 약자, 그 당시 나그네 되게 약자거든요. 외부인을 싫어하는 문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싫어하는 문화에서도 롯은 나그네를 받아들여서 대접해요. 이들이 천사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근데 롯이 이렇게 받아들인 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두 나그네와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상관하겠다란 말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야다라는 단어죠. 성적인 관계까지 의미하긴 합니다. 이걸 단순히 그렇게 보긴 되게 어렵고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말도 야다라고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친밀하게 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격적인 방법으로 친밀하게 알고 대화의 상대로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의 유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적 존재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것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을 향한 완전한 폭력을 의미해요.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자 롯이 소돔 주민의 행패를 막기 위해서 자기의 딸 둘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왔어요. 나그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자기 딸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딸한테 폭력을 행사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되게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롯이 나그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과장법 같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우리가 이렇잖아요. 되게 중요한 일이거나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내 손에 장을 지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장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또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관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성문 앞에 있었던 롯의 위치가 어쩌면 되게 높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문 앞에서 재판이 행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마을 안에서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공격하려고 할 때 두 천사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도 못 찾고 막 그랬죠. 즉, 이 속에는 그들의 모습의 실상이 보여져요. 눈이 어둡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보통은 이제 사해 남쪽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두 천사가 만났던 곳이 헤브론이라고 가정할 때 한 6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다.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러면 사해 중간쯤에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최근 들어서 사해 북쪽의 한 마을에서 특이한 유물이 발견됐어요. 어떤 유물이 발견됐냐면 소행성이 한 3,500년 전에 떨어져서 그곳에 엄청난 열을 통해서 마을이 붕괴된 유적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이렇게 쭉 사해를 내려가면 사해 거의 끝에 그 남쪽 끝에 롯의 아내가 소금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림에 보듯이 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 위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왔다는 것이 무엇이냐 추측할 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진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아스팔트 석유 원유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것으로 인한 불일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운석이나 아니면 소행성이 떨어져서 파괴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정확한 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파괴될 때 롯에게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롯이 막 우물쭈물해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야 되는 급한 도망이니 뭐 챙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했던 것 같고 그러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즉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잘 살 때 혹은 친족으로 잘 살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기억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들을 롯이 따라갔으니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배웠을 것이고 그 정의와 공의의 조상을 통해서 후손이 된 롯일 수 있죠. 그 롯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정의와 공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잘 지켰다는 것을 기억해서 롯을 구할 수도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의 조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자손에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자손을 돌보듯이 돌보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죠.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뒤돌아봤는지는 잘 알 수도 없고 우선적으로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여지는 건 뭐냐면 소금이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증거로 사용되지만 또 반대로 소금이 땅에 뿌려질 때는 계약의 파기로도 보여질 수 있어요. 즉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 땅에 뿌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계약의 파기가 이렇게 무섭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면서 끊임없이 다른 것에 마음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의미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이 도망가죠. 근데 롯이 도망가다가 저 산으로 가라는데 그 산은 정확히 몰라요. 저 산으로 가라는데 롯이 거기까지 너무 가기 힘드니까 소알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소알에 정작 가서 살지 않고 또 소알에서 또 넘어가서 어느 산에 가서 살죠. 근데 왜 이랬느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소알에 살기가 두려워서 아니면 소돔에서 도망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또한 재산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셋이 살다 보니까 롯과 두 딸이 살다 보니까 남편을 구할 수 없으니까 정말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죠. 롯의 두 딸과 아버지가 관계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해갖고 강제적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손을 낳기 위해서. 이 일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왜 기록됐는지도 잘 알 수 없어요. 첫째 딸은 모압의 조상을 낳고 둘째 딸은 암몬의 조상을 낳았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모압이란 말이 아비로부터라고 암몬은 내 백성 혹은 친족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기록 목적을 부정적으로 볼 때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비하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때는 모압 족속이 다윗과 좀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모압으로도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혈연 관계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모습 속에는 너무나도 소돔과 고모라, 소알 그쪽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혈통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한
나라다 혹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모압과 암몬을 바라보고, 모압과 암몬에 대해 부정적인 건 출애굽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접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으로 보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긍정적인 관계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그 악이 단순히 그냥 성적인 문란이 아니라 그 악은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의 편안만 생각하고 남의 편안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양식의 낭비가 일어나서 어딘가에 배고픔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폭정이 얼마나 심했으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죠.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있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누구에게 알려주냐? 아브라함에 알려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조상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서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해 주냐면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청산회의에 참가하는 자로서 대우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롯이 구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즉 우리가 중보자로 쓰고 기도할 때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자로,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질문하는 자로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도 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8장과 19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